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19절부터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쇠 무릎풀이라고 그래서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네, 사실은 시내산 언약 10계명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이제 결혼식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그냥 오다 가다 만났고 쿨하게 헤어지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소의 피를 뿌려가면서 사람들에게만 뿌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도 뿌려요. 그게 이제 번제단에다가 피 절반을 뿌린 거예요. 하나님도 목숨 걸고 맹세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역할 해주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 쏟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목숨 바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양푼에 담았던 피를 뿌려가면서 언약의 피, 이게 이제 피가 언약적 저주를 상징해요.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피 쏟고 죽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를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우슬초나 염소의 피나 두루마리에 뿌렸다, 물 뿌렸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송아지의 피로 모든 백성에게 뿌렸다 되어 있는데 이 염소의 피나 물이나 붉은 양털, 우슬초 이런 것들은 민수기 19장에 나와요. 민수기 19장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번제단에 피를 바르죠.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의 성구들의 뿔들의 피를 바르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동쪽에 피를 7번 뿌리고 그 앞쪽에도 피를 뿌리고, 왜 이렇게 피를 뿌리겠어요? 사람도 죄인이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속죄가 필요하듯이 그 죄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도 죄인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사람만 피를 뿌리고 오른쪽 귀에도 피를 바르기도 하고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에게만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랄지 모든 대부분의 성구들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해서 적셔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도 뿌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들, 도구들의 피를 뿌려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성전 도구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자가 용서할 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요. 사면한다.
할 때 용서해서 그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 죄의 형벌을 면제시킨다. 죄의 형벌을 면제시키려면 용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하고 면하는 거죠. 사면하다 할 때. 그 사자예요. 용서하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용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는 없다. 뭐 당연하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쏟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내가 피 쏟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내 대신 이 짐승이 생명을 바쳐 죽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안수죠. 제사 드리는 죄인이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오른손으로 그 양이나 소나 새나 그 희생 제물의 머리를 꾹 눌러요. 그렇게 이제 자기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에 피를 쏟아서 죽여요. 이 말씀들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원본 참 성소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 그림자인 거예요. 뭐 실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모형이 있죠. 실제 이순신 장군이 있죠. 실제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모형으로 지금 광화문에다가 칼 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형을 만든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상의 예루살렘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예요. 진짜 하나님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성전에 지상의 예루살렘의 사람들 손으로 지어놓은 것은 모형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진짜가 아니죠. 모형은 가짜예요. 참 성소가 아니에요. 참 성소를 본떠서 만들어 놓은 모조품이에요.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임시 방편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의 성전의 도구들은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 그리고 붉은 양털, 우슬초 이렇게 적셔가지고 피를 뿌려가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의 성전 도구들은 이런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성소는, 진짜 하늘 성소는 이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없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송아지나 염소의 피나 물이나 붉은 양털이나 우슬초 이렇게 19절에서 이야기했던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조품이니까 그냥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소는 참 성소이기 때문에 모조품들에게 뿌렸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24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다음 장이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네, 참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죠. 진짜 하나님 계신 하늘의 지성소. 그 하늘에 있는 것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예요. 네. 율법과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이런 건 그림자예요. 제 그림자를 보면 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죠? 목사님이 좀 키가 큰 것 같고 마른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림자 본 거하고 실제로 저를 본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죠. 그림자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 모습을 봐야죠.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보려면, 짐승제사나 구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보려면 실제인 예수님을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림자를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니까 보면서 해석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예요. 그건 사람들 손으로 만들었죠. 사람들 손으로 만드는 건 아무리 오래가야 몇천 년밖에 못 가요. 언젠가는 다 썩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들 손으로 만든 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그래서 지상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사람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 하늘은 사람들 손으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 성소 말이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들고 진짜 하늘로 가서 그 하늘을 거룩하게 하고, 사실은 하늘은 부정하지도 않아요. 정결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두렵지만, 뭔가 잘못됐으면 죽어요. 그래서 금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두렵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들고 대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로 우리가 외국의 대사들을 파견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이면서 우리의 대사인 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아직 24절 좀 보여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들어가셨는가? 그냥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여기서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히브리서가 제대로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상 공생의 사역을 끝내고 원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은 자신의 피를 들고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셔서 나타나셔서 휘장을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모습은 이제 우리는 못 보죠. 지상에 있는 제자들이 본 거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만 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그것에 대한 의미는 히브리서에서 밝혔고, 그 다음 장면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천국, 지옥 다 보여주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계시문학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왜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라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거부해버리면,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않고 피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마련이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짐승 제사 열심히 드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한 짐승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절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이겠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83명. 대제사장 83명이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작년에 피 가지고 못 들어가요? 매년 새로운 송아지로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숫 염소로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묻는 말은 이거예요. 왜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드리냐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해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냐? 정답은 뭐예요? 그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속죄 제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레위 계열의,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의 계열의 짐승 제사를 드리듯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도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히브리서 저자의 대답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불완전한 제사.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제사 반복하는 거죠. 그 어떤 짐승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26절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자주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면 천지창조할 때부터 자주 성육신 하시고 자주 십자가 사건의 고난을 반복해야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은 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모세 때부터 아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주 70년까지 거의 1500여 년 동안 드렸던 그런 짐승 제사와 달라요. 십자가의 제사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세가 침투에 들어온 거죠.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 끝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구원자가 있고 또 다른 세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그게 세상의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첫 번째 줄은 모든 사람이 인정.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죽음은 참 공평하죠? 2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한 번 죽어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또 안 죽을 수도 없어요.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어요. 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한 번씩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한 번 모두 죽어요.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례식장 가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이강문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아직 연세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삶과 죽음이 참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젊다고 그래서 뭐 몇십 년은 남았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문제는 두 번째 줄이에요. 죽은 다음이 문제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천국에 와서 뭐 히틀러처럼 살아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 살라고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악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겠죠. 너무나 행복한 뉴스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이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바라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대한 준비 같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앞에 설 텐데 이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거짓 메시지로 속였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따먹게 하신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현대인들이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완벽하게 속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비웃어요. 소돔 고모라의 그 롯의 사위들 같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준비를 안 해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의 방식을 주셨잖아요. 인간의 속죄는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구약의 짐승제사는 임신방편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실제였다고. 이게 어려웠으면 돈이 많은 분이었으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됐으면 덜 억울하고 덜 아까울 텐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제가 믿는 거하고 유치부 애들이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 믿는 게 똑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 10원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갈 때 슬프게 울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는 뭐 조선시대 유학자인 정만서처럼 뭐 지옥에 가지 뭐 거기 내 친구들 많을 거야. 이렇게 호기롭게 지옥이 있으면 뭐 가지 뭐. 어떤 스님은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거기에 내가 더 도움이 필요할 거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나는 지옥으로 갈 거라고. 살아있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요? 지옥에서. 그래서 주님은 슬프게 울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셨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자기가 무지한지를 몰라요. 영적으로는 뭐 세상의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무지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무식한 줄을 몰라요. 그 무지와 교만이 더해지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너희들 좀 살려보겠다고 내 아들이나 딸을 죽였는데 무관심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멸망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 음흥동 교회가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일구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되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꼭 필요할 때만 말하세요. 조선시대 7거 지약 중에 하나가 아내가 말 많이 하면 쫓겨나는 거 아시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면 전도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말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훨씬 더 전도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예수님 닮은 희생의 삶으로, 사랑의 실천의 삶으로, 또 그렇게 사랑해놓고 다 입으로 까먹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속으로는 애가 타죠. 우리 애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속이 타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가 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복음이 영원히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열방에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